욥의 이야기 고백입니다. 욥은 아브라함보다 이전 시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인생의 대명사같이 고난과 갑절의 복을 받는, 장자의 복을 받는 그러한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의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약속을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고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도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말씀을 먹을거리보다 더 귀하게 여겼대요.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말씀과 달리 새로운 하늘의 언약의 떡을 주시면서 그때도 본으로 시험을 40일 금식 후에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본다면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삶,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론한테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의 떡을 주시면은 아론은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론이 언젠가 죽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죠. 몇 살에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살? 아론의 나이 모르시죠? 그런 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뭐 굳이 그거 모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가거나 지장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론의 나이는 1, 2, 3입니다. 123세 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1살, 1, 2, 3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였던 구약의 대명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양식을 공급했던 이 모세는 몇 살 살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 잘 아시죠. 모세의 나이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 특별히 세 기간이 일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씩 세 기간이죠. 첫째 40년은 왕자살이였습니다. 그런데 왕자살이만 하면은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 정말 잘 살았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산다면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애굽의 왕을 칭하는 칭호인데 의미는 큰 집이라는 거죠. 제가 설교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큰 집에서 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우리 교회는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없는데 맨날 큰 집에서 살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큰 집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셔요. 어떤 사람은 그냥 빌려서 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냥 돈 그냥 걱정 안 하고 사는데도 엄청나게 큰 호텔도 그냥 사버리고 그걸 혼자 다 쓰고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좀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세처럼 왕궁에서 사시되 아니면은 100평 아파트 큰 집에서 사시되 그 집에서 예배 많이 드리는 그러한 복 받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키워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지요?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궁에서부터 나오시게 합니다.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40년을 뭘로 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제일 더티한 직업이라고 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이나요. 그래서 같이 얘기할 사람도 없고 맨날 해 뜨면은 양 몰고 가가지고 들어올 때 양 끌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80세까지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끝냈으면은 아이고 옛날에 잘 살았던 거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슬프게 끝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40년을 40년 두 번 살게 하시고 난 뒤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얼굴이 빛나게 하는 자로 세우시고 사용을 하셨고 전무후무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80세부터 40년 동안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인생기에서 세 차례인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처음 40년 왕궁 생활은 하나님이 재련을 하시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했다가 아 이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것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는 거구나. 나는 지나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죠. 그랬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쓰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40년 또 40년 80년 동안 하나님이 쓰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쓰시려고 하실 때에 그냥 마음에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결정한 그 시간부터 쓰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좋은 그 공작 기계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기계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드라이버 하나라도 어떤 거는 돌리다 보면은 나사에 홈이 이렇게 그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의 앞에 끝이 뭉개지는 그런 드라이버도 있단 말입니다. 망치도 마찬가지고요. 시골의 낫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재련입니다. 재련은 기름을 정제한다 할 때에 콜타르 같은 것들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비행기에 쓸 수 있는 기름, 자동차에 쓸 수 있는 기름, 그리고 그냥 좀 낮은 기계에다 쓰는 기름, 그리고 포장하는 데 쓰는 기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석유, 돌에서 난 원래 원유를 정제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비행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 나오고 자동차에도 넣을 수 있는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는 불순물과 쓸 수 있는 것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또 하시는 일이 단련 코스입니다. 단련 과정은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렸을 때도 우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단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담금질한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담금질은 뭡니까?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강하게 한다는 과정은 첫째로는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벌겋게 달구죠. 그러면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본래 뜨거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뜨겁게 안 사는데 나는 왜 그런 거야? 욥처럼 신음하고 아우성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뜨겁게만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도자기를 구울 때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나와야 세라믹 도자기가 되는데, 농기계를 하나 그 삽이라든가 호미 하나를 만들 때도 불에 탁 집어넣었다가 벌게지면은 끌어내가지고 망치질을 팡팡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로 위에다 올려놓고 팡팡 치고, 그리고 이제 끝났나 보다 하면은 또 언젠가 불에 또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는 왜 맞고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랬는데 벌겋게 달으니까 이번에는 기름 속에다가 또 푹 집어넣습니다. 그 뜨거운데 찬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에도 들어가고 찬물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난 뒤에 나온 칼이 그 보통 가볍게 만들어 놓은 그런 칼을 탁 부딪히면은 싹둑 자를 수 있는 진짜 복음 같은 그런 아주 명검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과정은 단련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단련을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에다가 보관해 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드셨으면은 이거는 병가에서,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무사들에게 전쟁을 위하여서 승리하게끔 쓰시려고 이 복음을 만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탁 휘둘렀는데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거, 그냥 창이 다 싹싹싹싹 풀베듯이 잘려나가고 검도 잘려나가고 막 그러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검을 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 기간입니다. 이런 것이 욥한테도 있었고 모세한테도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야곱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야곱한테도 있고, 야곱은 우리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모형으로서 너희 인생도 이러할 때에 이걸 보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갖고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샘플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점에서 한번 오늘 함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이삭한테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갔죠?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야곱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몇 살에 낳았어요? 2년 후에 낳았나요? 10년 후에 낳았나요? 60세에 낳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닮아가지고 숫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약해지신 것 같아요. 하여간 60세에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야곱을 낳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드디어 태어났다 했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에서였고, 그 둘째로, 쌍둥이 중에 둘째로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왜 야곱이라고 지었나요? 야곱이라고 지은 이유는 나올 때에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이 뱃속에서 돌다가 문이 나왔다 해가지고 탁 나오려고 하는데 안 돼 하면서 뒤에서 형 발을 꽉 잡은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뱃속에 10달 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기회를 정말 친절하게 노렸으면은 형은 그냥 어떻게 기회가 와서 언제 내가 나갈 때인가 보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아니 왜 하필 이때 열리는 거야 하면서 형 못 나가고 자기 먼저 나가려고 발을 잡았대요. 아이고, 자칫 잘못했으면은 순서가 바뀔 뻔했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한 교육 체계가 하나님 사랑 속에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 그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나올 때부터 자기 동생보다는 인간적으로 탁 뛰어났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에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 피부가 아주 붉고 강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에서라고 붙였는데요. 갓 같은 피부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갓 같은 피부라는 말은 이게 짐승같이 털이 막 나 있는 그런 피부라는 겁니다. 보통 여린 피부가 아니라 사냥꾼으로서 막 산과 들을 막 사자처럼 뛰어다니고 멧돼지처럼 달리고 또 곰처럼 막 휘젓고 다닐 때도 그거 스쳐도 끄떡없을 만큼의 강한 피부와 강한 근육과 강한 뼈들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엄마 뱃속에서 씨름을 했어도 아무리 발 잡혀도 능히 앞장서 나올 수 있을 만큼 뱃속에부터 아마 우월한 존재로 태어나서 뱃속에서 양육되고 나왔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사냥에서 돌아오는 형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장자 명분을 나한테 주어야 먹을 거를 준다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아직 에서는 장가를 안 간 때였는데 사냥에서 정말 기진맥진해서 돌아왔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에서의 표현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열흘 금식해 봤을 때 기분 좋았던 분 계세요? 열흘 금식 안 하신 분은 대답을 하려고도 하지 않겠죠. 40일 금식했을 때 힘이 펄펄 난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이 에서는 금식해 가지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산을 막 들소처럼 뛰어다니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힘이 소진돼 가지고 겨우 집에까지 기어온 상태인 거예요. 정말 먹을 그 힘마저 조금 남아있을 정도로까지 기진, 맥진, 기도 다 빠지고 또 기진, 맥도 다 빠지고 맥진. 그 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하는 게 맥이잖아요. 사람이 약하면 이것도 잘 안 잡혀요. 그러면은 맥도 다 진했다 그 말은 거의 죽을 정도로까지 돼 있는 그런 판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힘셌던 형 에서가 그런 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로 지금 힘드니까 마침 동생이 집에서 팥죽 끓이는 걸 보고 그거 나 좀 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가는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런데 그냥 기진맥진해 있는 형한테 조건이 있어, 형. 조건이 있다니까. 잠깐 내 말 들어봐. 그리고서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주면은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 이겁니다. 아니 여기에서 보면 성경에 에서가 죽을 정도로 되니까 장자 명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까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장자권을 경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런 말씀하면서 바꿨대요. 그럼 에서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런 때에 탁 발목을 잡는, 태클을 거는 동생 야곱도 이거 못된 인간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나 지금 정말 배가 고프니까 밥 한 술 주세요. 그러면은 줘야 되는, 주는 것이 사람들의 인심이잖아요. 기본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형한테 주고 가려고 하는 그런 판에 장자권하고 바꿉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지만 동생도 말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산다는 건 그거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 상태, 형의 상태를 봐가지고 태클 건 것도 나쁜 거지만은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장자권을 최소한 그만한 가치를 주고 바꾸면은, 그만한 가치를 주고 사면은 그래도 덜 할 텐데, 이 야곱이 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게 된 사람이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판에 아파트 하나하고 죽 한 그릇하고 바꿨다.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는 판에 아파트랑 죽하고 바꿉시다. 그렇게 제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야곱. 못된 인간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것들, 이 야곱처럼 크게 못된 것이나 또는 작게 못된 것이나 속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재련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련은 없애버려야 할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예배 시간에 막 그냥 집중을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졸음도 없고 밤도 없고 피곤도 없고 완전히 좋은 것만 올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안 웃어도 되고요. 잠만 깨우려고 한 얘기인데, 근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형은 장가를 들어가지고 부인이 둘 되었는데 40세 장가를 들어서 부인이 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야곱이 미운 거예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육신의 아버지 이삭의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이 하는 짓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통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형처럼 좀 남자답고 기계가 있고 용감하고 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아들 참 내 아들이다 그러고 싶은데 야곱한테는 그런 걸 찾을 만한 게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버지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 뭘 좋아했는가 하면은 큰아들이 사냥해 갖고 와서 잡아주는 그 고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는가 하면은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늙어가지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두 아들한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안수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도 축복하기 전에 큰아들한테 야, 너 진짜 지금까지 네가 만들어 온 고기가 나한테는 잊을 수가 없는 별미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번 사장을 내와서 나한테 별미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정말 많이 세월이 흘렀던 때예요. 이삭이 임종을 가까이 맞이해서 했던 그런 때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나이까지 야곱은 어머니 슬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웬만하면은 30세 되기 전에 결혼도 하고 요즘 나이로 말하면은요 직장도 잡고 그리고 또 누구 사귀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이제 한시름 낳았다 하면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가를 성경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그런 나이까지 어머니가 탁 챙겨주고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저주는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네 형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머리도 밀고 목소리도 굵게 하고 그러게만 해. 이렇게 자기 어머니한테 코치받는 그런 삶을 쭉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놀랍게도 몇 살이게요? 77세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나이가 있죠. 그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죠. 요셉이 야곱한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 나이가 17살인 거예요. 그렇죠? 17살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었대요. 그 13년이 흘러간 거잖아요. 그래서 30세 총리가 되어가지고 기근이 막 임했는데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고 난 뒤에 2년에 흉년이 들었대요.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왕이 야곱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물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저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러면서 장막에 살았다는 그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서는 야곱이 바로한테 축복해주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가 나이가 몇이라고요? 130세인 거예요. 그러면은 130세였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을 때에 그의 아들 요셉의 나이는 몇 년이에요? 그러면 17세 더하기 13년에서 30년 거기다가 더하기 몇 년이에요? 7년 더하고 2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몇 살? 39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39살하고 130세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이 차이가 몇 년 되는가 하면은 91세 되던 때에 요셉을 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낳아가지고 17살 됐을 때에 애굽으로 보냈으니까 그러면은 그 나이를 따지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을 때 기간이 몇 년 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시면은 그러면은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피신을 갈 때 나이가 몇인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가지고 딱 보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이 외삼촌 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카를 내가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하고 외삼촌한테 딱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내 딸을 줄 테니까 7년 머슴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열심으로 정말 외삼촌 눈에 퍽 들고 라헬의 눈에 퍽 들도록 헌신하고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이 딱 되는 날 신방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언니를 준 거예요. 그래야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 이게 뭐예요 정말 왜 속인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내가 안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 준다니까. 그 대신 일단 장가를 들었으니까 7일 동안 신방 차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내 둘째 딸 라헬을 줄 거야. 그러면은 라헬 데리고 살면서 7년 동안 또 네 진짜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봉사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그냥 그 라헬을 얻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가 얼마인 거예요? 그렇게 봉사를 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느 때에 나오겠다고 했는가 하면은 요셉이 태어나는 때에 아유 외삼촌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요셉도 태어나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내가 넷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외삼촌 때문에 넷이나 생기고 그때 베냐민만 안 태어나고 나머지 디나까지 해서 12의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삭슬 받은 것이 없는 빈털털이에요. 외삼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자식들도 줄줄이 있고 아내도 넷이나 있는데 어떻게 먹여 살리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나 집에 갈래요. 그랬더니만 가지마 안 돼 하면서 너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했지만은 날 위해서 6년 동안 더 봉사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일한 대가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14년은 아내 얻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6년 동안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데 아니 6년 동안에 외삼촌이 10번이나 삭스를 주겠다는 방식을 바꿨대요. 이런 무지막지한 외삼촌이 있는 그런 점에서 20년을 살았으니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야곱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애틋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해도 자기 고집 부리면은 그 재련 안 되려고 이것 안 버리고 저것 안 버리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괜히 힘들어요. 그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네 가려고 했는데 뜻을 접고 그래 지금 돌아가 봐야 빈손으로 애들만 데리고 들어가면 아버지한테도 짐만 되고 그 형한테도 정말 어떤 얼굴로 가겠냐 해가지고 6년을 다시 봉사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야곱이 뭘 합니까? 이렇게 14년 동안 당했는데 하나님 저 억울한 마음 아시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아시죠? 제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게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아시잖아요. 그러고서는 뭘 했는가 하면은 야곱 그 외삼촌하고 삭슬 결정을 하는 방식을 취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롱지고 점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외삼촌 저한테 주세요. 대신에 그냥 하얗고 이런 아롱짓고 점 있는 것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외삼촌 것이고 제 것 중에 혹시 그런 거로 있다면 제가 도둑질한 것을 이거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5배나 더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막 맺었는데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6년 동안 10번이나 삭스 바꿀 정도로 이런 막지한 사람인데 좋지 하고서는 아롱지게 나올 만한 애미, 새끼, 애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려내가지고 아들한테 맡겨서 3일 동안 가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먼 데까지 이격을 시켜놓고 거기서 키우게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서 야곱이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시고 억울함을 푸시게 하시는 진짜 우리의 위로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방법을 쓴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고 확률적으로도 안 되고 생물학적으로도 안 되지만은 믿음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일 때마다 양이나 염소한테 앞에다가 뭘 보이게 했어요. 나무 껍질을 막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하고 뭐 이렇게 아롱자롱하게 하고는 물 먹일 때마다 그거 보게 하고 새끼 뵐 때마다 교미를 할 때마다 그걸 보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거기서 진짜 야곱의 소유로 될 것들이 쫙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조건 밟고 무조건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당하게 피할 길도 주시면서 적당하게 집어넣었다가는 다시 시원하게도 하시고 뜨겁게 하셨다는 또 망치질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불을 피웠다가 뜨는 것 건져내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소유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거 또 빼앗기겠다 싶어가지고 밤에 가족들 다 모르게 깨운 거예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외삼촌 모르게 빨리 일어나. 그리고서는 야반에 도망을 쳤는데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반 외삼촌이 그 아들들과 쫓아와가지고 왜 도망치느냐, 내가 가겠다면 안 보내줄 것 같으냐, 안 보내줄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손대지 말아라. 너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야곱한테 가부간에 따지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라반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뭘 하십니까? 손을 딱 대시는데 이제는 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구나 하고 룰루랄라 하고 가는데 무슨 비보가 왔습니까?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집안에다가 군대를 키웠던 에서가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쓸까 해가지고 이만큼 먼저 드리고 다음에 또 이만큼 선물 드리고 이만큼 뇌물 드리고 이러면 될까? 요거 정말 요새 쓰는 방법이지 하나님 앞에 통하는 방법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LCT가 하나님 L자를 쓰고 CT라는 말을 붙였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이 방법 갖고는 통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야복강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복만이 제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꺾이고 난 뒤에 여기가 위골이 되면서 절면서 형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 형님이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죽이러 왔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 용서해주고 가자 그래도 놀랄 일인데 아이고 내 동생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모르는데 살아서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막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 양떼를 도둑놈들이 못 뺏어가도록 지켜주겠다. 나한테 400명의 군대가 너를 위하여서 있는 거다. 뭐 이러면서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가 뭐예요? 야곱의 재련기간이라는 겁니다. 재련기간. 그래서 재련기간이 끝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작업을 딱 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힌 작업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77세 됐던 해에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야복강을 건너서 새로운 사람으로 오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은 야곱에게 슬프고 분노하고 괴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보니까 이제 11명의 남자 아들하고 1명의 딸 디나를 데리고 오는 중에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세겜이라는 데에 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세겜에 있는 것들이 디나를 그만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야곱이 당했을 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겠어요. 정말 큰 상처를 딸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한번 느낌으로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단련하시는구나, 이 야곱한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실지라도 다른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거를 푸는 방법을 그냥 칼 가지고 와서 남자들을 막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 전부, 야곱까지 다 모든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한 맺힌 원수지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고 거룩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하나님이 탁 지켜주셔서 세겜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하면은 얼마 안 있어서 14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얻었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노중에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10년 정도 연애하면서, 그것도 그냥 연애가 아니라 완전히 그 집안에 뭐 대를 쌓이보다도 더하게 그냥 집안 종처럼 일해주고 모슴살이 해주고 그렇게 장가들었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은 그 상심이 어떠할 것인지를 조금은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고, 아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큰아들 루벤이 자기의 셋째 부인 비라를, 이거는 이제 시녀였다가 라반이 아내로 주고 뭐 이래가지고 된 그런 부인인데, 그 자기 셋째 부인하 비라하고 밤에 같이 잠을 잔 거예요.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야곱을 형제들이 팔아버려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려가지고 고생 마음고생, 보통 고생이 아닌데 이런 고생이 그에게 오더니, 또 이후에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아들 된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태어나서 야곱한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라고 하는 장자가 악행 가운데서 죽었대요.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도 또 어떤 잘못 때문에 또 죽어버려요. 그 나머지 셀라가 있는데, 그 셀라한테 엘의 부인이었던 자기 며느리를 주려고 하니까 또 죽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어떤 작전을 썼는가 하면은, 창녀같이 복장을 하고 야곱이 양을 치러 가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서 잠을 같이 잔 거예요. 잉태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 보니까 유다의 유다의 며느리였던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배가 불룩하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겁을 하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불륜을 저질렀냐, 불에 태워야겠다. 그랬을 때에 요거 지팡이랑 요거 인장이랑 요거 누구 건지 좀 봐주세요, 그런 거예요. 관계 맺을 때 그걸 주고 나왔거든요. 자기 것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더 창피하구나, 너는 의롭고 내가 하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잘못했네, 옴등을 하자, 이러고 끝난 거예요. 이런 과정이 그에게 탁 오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냐면은 큰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 사오고 또 보내고 사왔는데, 마지막에 요셉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동생 잘 있는지, 어쩌면 팔렸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요셉이 없어지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베냐민이 차지하고 사랑을 받은 거예요. 끝까지 베냐민은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랑하다가 더 이상은 가족 다 죽게 될 만한 그런 위기가 오니까, 내 아들 죽으면 죽어야지 어떡하냐, 그래 데리고 갔다 와라. 그렇게 놨더니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신 것처럼,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 사랑한 것처럼, 베냐민 때문에 형제들한테 모른 척 안 하고 그 기근 가운데서 여기 오세요, 여기 와서 같이 삽시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을 떠난 자에게는 덤으로 더 씌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신 것처럼,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했을 때, 베냐민을 사랑했던 야곱이 그 아들을 내놨을 때 하나님이 요셉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베냐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영광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일이란 거죠. 놀랍게도 베냐민을 만나고 난 요셉이 막 울면서 형님 저예요.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형님들이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면서 아버님 모시고 내려오세요.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신 기간입니다. 남은 것은 뭐만 있냐면은 영광 받을 만한, 영광으로 쓰시기에 그 기간만, 합당한 그 기간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애굽에 딱 내려왔어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면은 당시 최고의 권세와 부경화를 가졌던 바로에게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축자는 빌축자예요. 그래서 축복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가 더 큰 자이냐 아니면은 야곱이 더 큰 자이냐 할 때에 복을 빌어준 야곱이 더 존귀하고 큰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130세에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이 17년 동안을 애굽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굽의 최고의 장로의 자리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애굽의 거의 1인자와 같은 요셉과 그의 아버지로서 공경을 받는데 그가 147세에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까지도 아주 존귀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한테 복을 주면서 루벤 대신에 장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고요. 12아들들한테 하나하나 말로 축복해 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래에 자기가 죽고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40일 동안 입간을 하고 향로를 그 몸에 집어넣는 그 일을 했답니다. 입간하는 기간이 40일을 걸렸고요. 애굽 사람들 전체가 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70일 동안 애곡을 했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장로들이 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장래 지내되기 위해서 이렇게 장래 행렬로 가는데 전부 다 뒤를 따랐대요. 세상에 애굽의 국장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스러운 국장을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노인이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건너서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다 울고 하니까 이거는 커다란 애굽의 통곡이다 해서 지명도 그렇게 애굽의 통곡으로 붙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련, 우리의 단련, 그 후에 영광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반드시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련 받을 때에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이렇게 나는 힘들고 왜 이렇게 나는 소망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내 종말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기대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사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단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육체가 재련되는 것도 싫고 단련되는 것도 싫고
주님 그냥 써주세요. 아니 그냥 써주시면 안 돼요. 능력이 많으신데 왜 자꾸 그렇게 우리 짧은 인생에 자꾸 그렇게 태클 거십니까? 이러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저도 들어오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디다 쓰실지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적재, 적소에 하나님께서 딱 맞게 쓰시도록 하나님 손에 딱 맞는 도구로 갈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은 정말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일정한 음식보다도 내가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 싸우니 에서처럼 주님의 장자 약속 그 말씀 경히 여기지 말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주님 앞에 이 단련 후에는 더 큰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끝까지 붙들고 가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같이 힘든 인생 산 사람도 승리했는데 우리에게도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조 집사님이 기본만 하나님 주셔도 감사할 거리가 많다 그러셨는데 기본도 못 가졌던 야곱한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얻지 못하는 바로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사를 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주님 정말 우리 인생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세웠다라고 자랑하실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주님 장중에 잡아주세요. 이런 기도 다 같이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